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쓰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이 없는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는 판단보다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보다도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면서 생명을 걸며 나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렇고 저렇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그 말씀의 앞에 내가 엎드리며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그 앞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 참된 순리대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앞에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져서 지금 설명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해요. 이같이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법을 아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말하면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나 집사나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아니라 지금 너희 유대인들,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만 지금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진리대로 공평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말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해요. 결국은 율법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고 유대인들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해.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야 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 행동을 하면서도 율법과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그들은 판단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는 구약시대의 율법사나 또 레위인이나 서기관이나 또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겉으로만 어떻게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고 속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은 어긋난 길을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거룩하게 또 저쪽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못지않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지금 구별되지 않고 전혀 거룩하지 않은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진리대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대로라는 이 뜻은 내면에 감출 수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면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내면을 꿰뚫어 보면서 판단하시는데 결국은
옳지 못하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은 이런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줄 우리는 아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생인 것처럼 막 가르치려 하고 막 하는데 너희들이 모범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막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생각 못하고 선생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가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집사님인가? 저분이 권사님인가? 저분이 목사님인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치에 맞게 생각에 맞게 자신은 거룩하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난 하나님 자녀답게 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은연중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결국은 그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진리대로 공평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네가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 행동이나 똑바로 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속에 들보는 뭐고 남의 티만 잡으려고 하냐. 이 속에 들보는 안 보고 이 속에 거짓된 거는 보지 않고 왜 남의 티만 잡으려고 하느냐.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다 바라보시면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에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아,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중심은 결국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 뜻 그것을 하나님이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내면을 감찰하여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대로예요. 진리대로. 거짓되지 않고 속을 완전히 하나님이 다 발라서 하나도 낱낱하게 거짓 없이 하나님이 진리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희들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말하지만 순종이다라고 해요. 순종. 그래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길이 오늘 본문에 나와주고 있어요. 뭐라 말이에요? 사절에 보면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또 부도덕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이러한 자의 교만을 끝까지 참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참으신다. 그래서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과 용납하심과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시기 때문에 진리대로 그 내면을 감찰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선과 악을 그 몸에 행한 것에 따라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정하게 심판을 다 받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은 의인을 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어떻게 해요? 의인의 강구,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행을 향한 자는 하나님과 서로 마주 보면서 대하는, 결국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은 구약창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풍성하고 이렇게 용납하심을 멸시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이것은 결국은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한 것은 뭐예요? 그냥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이 지금 악행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것이 결국 진노의 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진노가 네가 자업자득으로 네가 쌓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보응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유대인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진리대로 공평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는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뭐 때로는 뭐 부부 사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때로는 자녀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이웃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막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면에 감찰하시는 그분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겨드려요. 내가 계속 판단하면 내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사님 계속 그분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 상하게 하는데 또 이분은 왜 저렇게 말할까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은 또 그렇게
잘 몰라서 그렇겠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공정하게 진리대로 내면을 감찰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서 온전히 내가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판단하기보다 저 믿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불공평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불공평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행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행위를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상과 별을 이렇게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앞에 참고라고 나와 있어요. 참고. 이 참고라는 것은 인내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것은 결국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서 또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잠언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인간적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지식도 가졌고 재물도 있었고 그는 부족함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그는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거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한 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잡힌 바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는 거 여전히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빌립보에 지금 내가 잡으려고 12절도 잡으려고 13절도 잡으려고 그리고 14절에 달려가느라 그는 끊임없이 예수 표대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는 달려가는 삶입니다. 왜 이렇게 붙잡으려고 달려가야 할까요? 잡으려고 왜 달려가야 할까요? 그 혼자는 사도 바울 혼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나는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래서 12절에 내가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었다 함이 아니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계속 잡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고 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은 앞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하나님은 진리대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 영에는 어떻게 해요? 환난,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배경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 뭐예요? 궁핍해지고 어려워지고 모든 것들, 상황들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행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진리대로 공평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헬라인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는 11절에 보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지금 말해주면서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의 뜻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공평하게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는 심판한다 라는 의미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봐주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이 없으신 분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 너희들은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하지 말고 오직 어떠한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그 행위에 보응받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보다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쭉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12절에서 16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무릇 율법 없이는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또 무릇 율법 없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은 구약에는 율법이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을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가 말하면 무릇 말씀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말씀 없이 망하게 되고 말씀이 있고 범죄한 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듣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는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핵심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결국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율법 없는 자, 하나님 말씀은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 아래 없는 자들도 내가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도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막 질서대로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킨다고 그들을 어시하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그 율법대로 행동하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래야 어렵다 하심을 얻는데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찔림이 있고 도전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한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낫지 이 행위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도 말씀에 내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난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진리를 통해서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각 그 양심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는 진리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바. 지금 사도 바울은 결국은 나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말하면서 결국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대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오는 것이라는 것. 은밀한 날은 결국 감춰졌던 모든 생각, 선악간의 모든 행동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그날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다. 너희들이 너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판단하기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